우리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오전의 말씀의 연장해서 오늘 이제 오후에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대 신자들은 여기서 이제 신자라고 제가 할 때 제가 항상 좀 난감합니다. 뭐냐면 확실히 신자는 두 종류로 나눠야 돼요. 첫째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신자고, 두 번째 부류는 그냥 말 그대로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신자는 아니고 그냥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 사실 이걸 꼭 저는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지금은 교회 안에 그냥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이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신자는 사실은 적어요. 적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현상이 있냐면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이거는 우리는 성경을 모두 믿어야 돼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맨 끝장 끝절까지 단 한 말씀도 거기에서 제하거나 이 말씀은 좀 믿기가 어렵다. 이 말씀은 좀 믿기가 쉽다. 그렇게 차등을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말씀을 다 확실하게 분명히 진리라고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봤지만 아까 마태복음 24장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게 직접 물었어요. 예수님 그 제자들이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에게 말씀하소서, 이 일들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또 주님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질문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말씀해 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오늘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 27절의 말씀 잠깐 볼까요? 오늘은 성경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 26, 27, 28.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겠고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민족들이 혼란 가운데 괴로워할 것이다. 세상에 닥칠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대한 억측으로 사람들이 기절할 것이니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그들이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너희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가까이 오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서 특별히 그 기절할 것이다. 그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기절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는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이 세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다 들어가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야 될, 읽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걸 성령께서 중요하니까 그냥 마태복음에다만 다 몰아넣어도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잊지 말라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 말씀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24장 29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는 더 아주 굉장히 그 표현을 누가복음보다 훨씬 더 표현을 좀 세게 했어요. 뭐냐면 그 날들의 환난 바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와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또한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며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가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것이다.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자, 보십시오.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니면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유, 그냥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겠지. 야, 무슨 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뭐 하늘의 권세, 뭐 인자가 마가복음에는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은 거기는 또 천사의 그까지 나왔어요. 마가복음 그 13장 24절 볼까요? 마가 오늘 좀 이걸 봐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거기도 보면은 동일한 말씀이 나왔어요. 거기도 똑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마태복음 표현이 가장 아주 좀 더 세고 마가복음은 약간 부드럽고 누가복음은 좀 중간이에요. 거기도 보니까 그때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는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여기서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큰 권능과 권세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모을 것이다. 자,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누가복음 그 21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이 바로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하늘의 별과 온 이 우주의 자연들이 흔들리고 요동을 치고 막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그런 현상을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막 기절도 하고 바로 그날이에요. 이 날이 언제냐? 그건 모르죠. 이 날이 언제라 그러면 그 순간부터 저는 공식적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저는 비로소 이제 이단으로서의 등극, 공인이 되는 거예요. 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그러니까 절대 그날에 대해서 절대 뭐 12월 며칠이라는 등 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몰라요. 그러나 그날은 모르지만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을 증거했죠. 그 날에 대한 징조는 성경에 너무 많으니까 사실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고 종말론을 안다면 아하, 멀지 않았구나. 그리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공식적 수도가 된 것은 진짜 가까운 거예요. 정말 가까운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어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마음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에도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많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연말엔 자꾸 우리 신자들도 마음이 괜히 막 들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탄절을 안 지키는 거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연히 이 성탄절을 하게 되면은 잘 알 거예요. 교회가 들떠요. 막 그 성탄절 준비하죠. 공연 보면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뭐 어떤 데는 칸탄타도 준비하고 성가대 무슨 특송 준비하고 주일학교 보면은 12월 뭐 벌써 11월 달부터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한 해가 넘어가는지도 몰라요. 넘어가. 또 그 뭐 성탄절 당일날 또 뭐 성탄 뭐 기념 예배를 드리지 그 전날까지 또 뭐 그냥 뭐 꼭 한다고 또 뭐 그 성탄 행사한다고 또 분주하지. 그 다음날 또 나와가지고 또 예배 드려야지. 도대체가 시간과 날을 어떻게 보낸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좀 차분하게 그렇지 않아도 연말이 되면 막 직장이다 뭐다 뭐 회식도 하고 송년회도 하고 뭣도 하고 얼마나 이게 정신이 근데 교회 와서까지도 정신없이 그러면은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계속 붕 뜨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12월 또 마지막 날 되면 또 송구영신 예배한다고 또 그냥 저녁부터 쳐와가지고 떡국 먹고 여전도에는 또 떡국 한다고 또 준비해야 되고 밤 10시 되면 또 제야의 종소리 듣는다고 또 땡땡땡 치지. 그거 넘어가면 예배 드리고 또 뭐 축복기도 한다고 또 일렬로 줄 서갖고 또 제비뽑기도 하지.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가. 그리고 1월달 딱 넘어가면 또 신년이라고 해서 또 신년 예배 드리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운이 다 빠지는 거예요. 1월달 내내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우울해지고. 왜? 11월, 12월달 바쁘게 보내다가 1월달 되면 별로 행사가 없잖아요. 그럼 또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저도 지금 그런 걸 다 청년 시절에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송구영신 예배도 필요 없고 신년 예배도 다 필요 없어요. 주일 성수만 잘하면 돼요. 주일 성수만. 수요 예배 잘 나오고 수요 예배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제발 마음이 신자는 절대 마음이 들뜨면 안 됩니다. 마음이 차분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망했다.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자의 마음은 담대해야 돼.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까 항상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꾸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도 방탕과 술 취함과 아주 딱 지금 계절에 어울리는 게 방탕하고 술 취함이에요. 요즘 보세요. 벌써 딱 이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탕, 코에다 술 취함 써붙이고 다니잖아요. 써붙이고 딱 봐요. 젊은 애들 정신없죠. 뭐 그냥 막 연말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이 마시고 술을 많이 마시고 많이 놀고 많이 뭐 별짓 다 할까? 그 방탕이에요. 방탕. 술 취함. 신자는 술 먹으면 안 되죠. 여기서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술을 먹고 개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가 되는 거. 술 먹으면 우리 한국은 개 되잖아요.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아니요. 러시아하고 아마 거의 어디가 손들을 달지 모르겠지만은 술을 먹으면 아주 진탕 먹잖아요. 진탕. 이게 이 술 문화가 너무 나빠요. 직장에서도 툭 하면 회식하고 거기에 또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그 때문에 참 양심에 또 가책을 그래서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직장에서는 절대 술 먹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집에서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또 항상 이게 말을 오해를 잘하니까 직장에서 먹지 말라니까 그럼 집에서는 먹어도 되는구나 또 그게 아니라 하여튼 술을 일체 우리 한국의 이런 더러운 술 문화 이건 절대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그 망하는 거예요. 술, 알코올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청년 때 한번 그 알코올 중독 그 요양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뭐 성경 꿈을 한데. 근데 다들 멀쩡해요. 저보다 더 멀쩡해요. 굉장히 다 멀쩡한 거예요. 근데 거기 이렇게 수용을 해놨어요. 철문 이렇게 다 해놓고. 근데요, 그 양반들 술 먹으면 완전히 사람이
진짜 못 본답니다. 아주 정말 가장 처참한 모습이 된대요. 술 때문에. 근데 술을 안 먹으면 멀쩡한 거예요. 얘기도 잘하고 뭐 다 그냥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 아주. 그러나 거기 나와서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그냥 이게 술로 자신도 그렇지만 가족도 아주 그냥 지옥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가둬놓는 거예요. 지금 젊은 애들 보면은 벌써 요즘 애들 보면은 나이 한 40 넘으면 알코올 중독한 애들 굉장히 많고 60 넘으면 치매 맞을 애들 무진장 많습니다. 무진장 많아요. 그렇게 막 술을 그냥 막 들이먹고 술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신자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직장에도 어딘가에. 그래서 벌써 술 취함. 네. 우리 신자들이 술 취할까 봐 예수님이 방탕, 술 취함. 방탕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특히 이건 거의 대부분 청년들의 해당이 많이 되네. 물론 장년들도 다 그렇지만 방탕하면 안 돼요. 방탕. 온갖 더러운 데 가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런 더러운 음란과 정욕과 온갖 이게 다 방탕이에요. 방탕. 도박과 이게 방탕이란 말. 술 취함, 방탕. 그다음에 또 뭡니까? 생활의 염려. 이 생활의 염려도 아주 지독하죠. 생활의 염려가 뭐겠어요? 돈이 떨어졌네. 직장이 없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다음 달 어떻게 살지? 빚이 있네. 이게 생활의 염려예요. 근데 이것도 예수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조차도. 생활의 염려 많죠, 뭐. 많은 염려거리 얼마나 많아요. 자식 걱정, 누구 걱정, 뭐 걱정. 이게 다 생활의 염려예요. 살아가는 염려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게 다 생활의 염려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짓눌리지 않고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뜻밖에 임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여기서 중요한 게 스스로예요. 스스로. 누가 조심을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 스스로 조심해라. 이거예요. 너희 스스로.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말씀을 들을 만큼 들었고 알 만큼 알았으니까 너희 이제 스스로 조심해라. 안 그러면 뭐요? 덫 잘 알죠? 덫. 여기 우리 중년들은 혹 시골에 사신 분들은 덫. 이 덫이 뭡니까? 여러분 이 짐승들도 똑똑해요. 딱 덫을 놓는 걸 보면 짐승들이 피해갑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지나다니는 자리에다가 꼭 덫을 놔요. 안 지나다니는 곳에다가 덫을 놔봐야 물론 뭐 짐승들 중에도 멍청한 놈들이 있어서 가끔 이탈하는 놈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짐승들은 자기가 다니던 길에다 다녀. 그러니까 거기다 덫을 딱 놔요. 그럼 대번에 팍 걸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뭡니까? 이게 덫이에요. 덫. 이런 것들이 덫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이 아까 얘기했죠. 이 그날 성경에서 이 그날에 대한 표현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러니까 그날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 덫이 뭡니까? 갑자기 걸리는 거잖아요. 갑자기 걸리는 게 그게 덫이에요. 덫이 예고하고 걸립니까? 앞으로 10분 뒤에 너 덫에 걸린다. 너 1시간 뒤에 덫에 걸린다. 너 2시간 뒤에. 그럼 덫을 다 피하지.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발목을 팍 잡는 거예요. 넌 꼼짝도 못해. 오도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참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날이 여기서 또 그날이에요. 좀 예수님께서 야 언제 어느 때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이 온 땅 위에 사는 뭐라고요? 모든 이들에게 전 지구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온 땅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어때요?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문제.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사실 이렇게 보고 들으면서도 그렇게 피부에 크게 닿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막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런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하게 돼요. 야, 내가 이거 진짜 이런 덫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그날에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준비 없이 그만하다가 그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걸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고 이런 걸 사실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조심할까? 내가 어떻게 조심할까? 주님은 조심할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알려줘요. 뭡니까? 3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신자, 우리 성도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앞으로 장래의 미래에 일어날 혹 일어날지도 모르겠지만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 아니라 뭔가 일어날, 이게 뭔가 일어난다. 예수님이 일어난다 그랬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거짓말자니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뻥자니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걸 괜히 겁주려고 괜히 막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일어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이게 좀, 우리가 이제 종말론에서 아직도 논쟁이 되는 게 뭐냐면, 신자가 환난을 당할까 안 당할까, 이게 아주 골치 아픈 신학 논쟁이에요. 저는 신자는 환난을 당한다고 저는 그 신학, 그 교리를 저는 믿거든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또 많은 신학자들이 신자는 환난을 안 당한다. 세대주의 일부는 그래요. 근데 저는 신자는 환난을 당한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말씀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우리가 당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굳이 피하고 할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안 당할 건데.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피하고. 그러니까 피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피하느냐?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기도 안 하면은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이 환난의 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애초부터 그 사람은 아예 뭐 어디 있든지 그 사람은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깨어 있다고 하는 게 뭘까요? 영적으로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어라. 막 그냥 방탕과 술 취함으로 막 세월 좋네, 노세 젊어 노세, 지금 실컷 놀자, 먹고 마시고 부어라, 그냥 막 자기 육신의 계획을 세우고 스케줄 짜고 뭐 어디 가서 쇼핑하고 뭐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고 뭐. 그리고 또 아까 마태복음 24장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뭐라 그랬냐면 24장 38절에 홍수 이전에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 이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 시대에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이 쓰나미 쓸어버려. 저번에 우리 일본에서 쓰나미 왔을 때 그때 영상 보셨어요? 유튜브에 이제 그냥 막 물밀듯이 오더만요. 그거예요.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알지 못해.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뭡니까? 인자가 오는 것도 근데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홍수 때 그 대홍수 때 환난 당할 때 그 멸망했던 사람이나 앞으로 주님 오실 때랑 똑같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형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그렇게 무지한 짐승처럼 인자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염려해서 그만 똑같이 이런 시를 당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과연 지금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하고 비교할 때, 이 말씀을 대입해 볼 때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짜 신자들이 다 멸망할 거예요. 다 멸망합니다. 절대 그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특히 교회가 이렇게 문화. 이 교회 안에다가 이거 빵집 차려놓고 이 커피숍 만드는 그런 교회들은 그건 창녀예요, 창녀. 그 집들은 그런 교회들은 그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 거. 왜 그런 짓을 자꾸 해요? 왜 그런 짓을? 차라리 교회에다가 기도방을 만들어요. 기도방.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신자들을 자꾸 깨울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육적으로 자꾸 잠을 재우는 짓을 하냔 말이에요. 쓸데없는 짓을. 교회 오면은 영적으로 깨어야 되는데 교회 오면 더 자요, 더 자. 잠자기 더 좋은 것이에요, 영적으로. 이러니 이게 교회 와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지금 이런 말씀 한만 설교해도 다 기똥으로 들어요, 기똥. 믿지도 않아요. 언제 어떻게 구름을 타냐? 야, 구름은 내 몸무게가 몇 킬로인데 내가 구름을 타? 예수님 무슨 구름을 타? 무슨 구름을? 어떻게 사람이 구름을 타? 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의 나팔 이거 귀에 안 들어가요. 이거 안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 이거 귀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예수님 말씀 안 들어갈 것 같습니까? 다 콧방귀 껴요. 노아 홍수 시대 그랬잖아요. 노아가 그렇게 120년 동안 외쳤을 거 아닙니까? 그 높은 산 위에다가 엄청난 크기의 노아 방주를 만들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아마 죄다 노아가 좀 미쳤구나. 저게 치매가 왔구나. 망령이 들었구나. 야, 저 높은 저 산에다가 왜 그때는 산이 없었다. 그때는 산이 없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 산이 없었어요. 왜 저기다가 저렇게 배를 이상한 저런 걸 지을까? 그들은 배의 개념도 몰랐을 것 같아. 내 기억에는. 내 생각에는. 그 창조론 강의 들어보니까. 아마 이상한 짓 한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그때 여러분 비가 어떻게 옵니까? 하늘에 창이 열리지만 땅 속에서 땅이 갈라지면서 물이 땅에서 팍 튀어오는 겁니다. 그냥 분수처럼 아름답게가 아니라 여러분 그 제트스키 봤어요? 그 물 밑에서 그냥 팍 튀어오르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 당시 어떻게 죽었냐면 내 상상하기에는 정확하게 보냐면은 갑자기 땅이 갈라지면서 물이 팍 튀어오르면서 사람들이 아마 그 물 때문에 막 50m, 30m 공중에 올라갔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물이 팍 터진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는 물이 확 쏟아지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전 지구적으로 이게 물에 쫙 갇힌 거예요. 근데 그때 장가 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그날 결혼식장에서 신부 신랑들이 갑자기 그냥 물이 얼마나 놀랬겠어. 이게 이벤트인가? 나를 위한 내 결혼식을 위한 무슨 화려한 이벤트인가? 아마 그러고 있다가 아마 다 그냥 여러분 이거 심각해요. 저희가 더 이걸 심각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제 말재주가 부족해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무섭게 말씀했습니까? 심지어 기절까지 한대. 기절. 마음이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막상 이런 대환란의 초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마 벌벌벌벌 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교회를 출석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 믿는데 도대체 중생이 뭔지, 죄사함이 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는 게 뭔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그냥 재미삼아 그냥 하나의 자기의 그 문화 생활을 취미로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이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경고를 듣지 못하고 나팔 소리도 듣지 못하고 이러한 말씀도 듣지 못하게 해서 그들이 멸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라.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지금 이러한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있던, 학교에 있던, 가정에 있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모토가 뭐냐?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결국 예수님 앞에 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결국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제 곧 앞으로 아주 잘못된 영화 하나 나올 겁니다.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인데
그 웹툰에서 나온 건데 저 그 웹툰 다 봤어요. 저도 웹툰을 다 봅니다. 볼 거 다 봐요. 웹툰 재밌어요. 하지만은 웹툰에는 우리 시대 젊은 애들이 생각하는 그 핵심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건을 쭉 봐요. 그 신과 함께 그 사람이 죽은 뒤에 일어나는 아주 그 우리 그 토속, 우리 전통 한국 토속의 그 내용을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 전통. 근데 이제 그게 영화로 만들어지면은 내가 참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것을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질까. 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신기하고 아무리 그건 다 가짜예요, 가짜.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근데 그 영화를 또 보고 얼마나 젊은 애들이 야 죽음 재밌네. 야 이따음에 사후세계 가가지고 우리 재밌게 사신들과 같이 장구도 서로 그냥 하도도 이것도 치고 서로 같이 맞담배도 하고 술도 먹고 그런 상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화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어떤 문화든지 전부 성경을 부정하는 문화예요. 문화는. 그래서 제가 문화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문화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게 사실은 문화예요. 그러니까 문화에 대해서 절대 호의적인 생각을 교회는 가지면 안 되는데 문화하고 너무 오래도록 이제 짝을 맺어서 이제 이혼을 못 해요. 교회가. 문화하고 이혼하게 되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교회가 문을 닫든지 뭐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얼마나 참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자. 이런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구나. 진짜 앞으로 이 말씀대로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나는 과연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는가? 나는 내 마음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혹시라도 지금 덫이 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모르고 그냥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스스로 조심하여라 했어요. 스스로 조심하여라. 오늘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증거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스스로. 내년에는 국가적으로도 환란이 많고 내년에는 더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러면 또 생활에 염려가 많겠죠. 근데 바로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정말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우리가 참 부끄러움을 당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멸망해요.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런 엄청난 환란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그냥 온갖 이 세상에 좋은 것들 찾아서 그냥 놀고 자기의 육신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쾌락을 이끌어낼까? 그 생각에 지금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에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은 그러니까 여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우리 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유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여유가 있으면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자꾸 엉뚱한 짓 하려고 하고 자꾸 괜히 쓸데없는 죄질 생각하고 사실 여유가 없어야 돼요.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 말씀을 들은 기억이 다 날 때가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이 말씀이 진짜 그대로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어쩌면 우리 세대가 다 볼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있을지도. 그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스스로 조심한 사람 전혀 들어올 것이 없지만 그러나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평안할 때 지금 평안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평안한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항상 스스로 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도록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 우리 제나바 교회는 참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복음의 교회가 되고 은혜의 교회가 되고 참으로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적어도 이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인자 앞에 기쁨으로 흰옷을 입고 서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